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요,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며 누가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이에 대하여 주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명시해 주신 설계도에 따라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설계도에 따르는 건축 시공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지혜롭다고 하신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세울 건축의 터전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건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 집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은 쉽게 허물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건축의 터전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성공의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반석은 페트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믿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축은 마치 집의 건축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에 마음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하는 것이 이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다고 하신 말씀에 아콘이라는 말인데 현재 계속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한다는 말은 포이에이라는 헬라어인데 계속 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공으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행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재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말씀의 순종으로 건축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와 창수를 이기는 튼튼한 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의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타나게 되는데 불로서 심판하실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나타날 때에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은 쉽게 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집비나 불로서 지어진 집들은 쉽게 타오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집의 주인들은 그 공력에 따라 주의 칭찬과 상급이 따라올 것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만든 집을 지은 자들은 그에 따른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건축 재료는 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축 재료는 금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한 금으로 시련과 연단으로 단장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신앙의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덥거나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요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싸서 그들의 신앙을 부유케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신앙이 덥거나 차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들은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그 빗장을 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은 불의 연단을 통하여 찬란한 황금색의 빛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심으로 우리에게 금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말씀의 연단을 거쳐야 그 찬연한 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그것이 신앙적 연단이 되어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연단을 통한 계속적인 순종의 생활을 통하여 금이라고 하는 건축 재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축 재료는 은입니다. 은은 그리스도인이 겪을 시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고 시편 66편 1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시련 속에서 찬란한 은으로 은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은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더러운 찢기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 속에 묻혀있는 찢기는 뜨거운 불 속에서 녹여져서 그 찢기가 밑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묻어있는 더러운 정욕과 탐심과 교만을 한 가지씩 벗어버리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와 창수를 이기는 견고한 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건축 재료는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축 재료는 보석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히 서며 방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보석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건축하는 집의 재료 중 가장 아름다운 재료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보석이라고 하는 놀라운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풍파, 세상의 시련, 환난, 핍박, 고난, 고통 모든 것이 불어 닥쳐 올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집을 건축하는 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건축하는 자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운이 그에게 닥쳐와도 그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모래란 소망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지 않고 세상의 터전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헛된 소망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저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는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올 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날에는 그 기초까지 뽑혀져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주께로 찾아왔다가 다시 낙심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모래 위에 세운 재료는 나무나 짚이나 풀입니다. 이것은 거칠애로 꾸미는 외식적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신앙과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한 가지 건축자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이 같은 판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 인생이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증해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세워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의 터전이 그리스도여만 합니다. 또한 반석, 곧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재료는 금입니다. 은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란 소망이 없는 세상 위에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날에는 그 기초까지 뽑혀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칠애로 꾸미는 외식하는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의 터전이 그리스도여만 합니다. 반석은 곧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재료. 금입니다. 은입니다. 보석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으로 단장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육신의 더러운 찢기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을 세상 속에서 건축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날에는 그 기초까지 뽑혀져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집니다. 거칠애로 꾸미는 외식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는 귀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건축의 터전이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또한 그 건축자는 반석 곧 믿음에 건축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 위에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건축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훗날의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에 실패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드립니다.